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태생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겜 부족, 그 겜 부족의 한 혈족으로 유목 생활을 같이 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섞여 살아가던 민족, 그러니까 족속입니다. 큰 족속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이렇게 가족 단위의 족속인데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람이 열왕기와 10장 15절 23절에 등장하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속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너무 죄가 크니까 벌하기 위해서 에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과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숙청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자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한 주류 민족도 아닌 정말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공식적인 소유된 땅조차 없는 그들이 에레미야 시대,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모범이라고 보여주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로 변명할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문화와 생활을 알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우리가 그를 바알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처럼 하는 거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많은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명가인 레갑 자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갑 자손을 초청해서, 성전의 한 방에 초청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요. 에레미야가 고관들의 방 옆에 있는 방에 레갑 자손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레갑 자손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5가지 명령을 요나답이 했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레갑 자손들이 몇 년 동안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을까요? 250년에서 3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대조하면서 비교하십니다. 주변인으로 주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 섞여 사는, 어쩌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레갑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가가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사랑교회 모든 가정이 레갑 자손처럼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갑 자손이 지킨 요나답의 명령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답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자손이 세상의 성공에 전전긍긍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이 에후와 함께 바알 신전과 바알 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무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생각하기에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5가지 명령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하지 말래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게 그 정도 뭐 안 마실 수 있지. 아니요, 포도주는요 잔치집에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꼭 가나안 땅 사람들이 먹는 음료예요. 그런데 마시지 말래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래요. 유목민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파종도 하지 말래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5가지 명령은요, 세상의 성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정반대되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요나답의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삶을 뭐라 그러죠?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요나답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 즐거움이나 기쁨을 따라 쫓아 살면 안 돼. 좋은 집 사지 마. 단칸방에 살아.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마. 그냥 그저 그런 직장,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 그러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 아프리카로 가라, 동남아시아로 가라, 이슬람 국가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하시자마자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나답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후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대신 고난은 없고 염려는 없고 아픔은 없기를 원하죠. 요나답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답도 아마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면서 바알 신전과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척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에훗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으로 잘 세워져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가고 힘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시작하자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이 뭐예요? 그들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손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심판하신 아합의 그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했던 에후의 가문, 다 하나님을 떠나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는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답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선인 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요나답은 내갑자손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를 마시니까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술 취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5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 너무 좋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나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넓은 문이 우리 가운데 보일 뿐이죠. 결국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명문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둘 때 이 땅에서의 삶의 자유함도 누리게 됩니다. 가문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명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직업 10계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업을 가질 때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하라 라고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절실한 기독교 인이셨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하나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나답과 같죠. 근데 놀랍게도요, 거창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든 것이 이 직업의 10계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거창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자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직업 10계명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내갑 자손처럼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그 신앙의 명문가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을요,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요나답이 그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그 정신을 지킵니다. 지금 내갑 자손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요나답의 명령인 장막에 살아라 라는 그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했던 결심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지는 게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우리가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다 무너집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 다이어트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먹어봐. 한 번 딱 먹는 순간, 한번 그럴까 하고 입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끝납니다. 다이어트는 끝나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뭐, 이게 됩니다.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그 원칙이 무너진 그곳을 통해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레갑 자손도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갑 자손은요, 그 명령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레갑 자손은요,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그 명령을 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 문자적으로 5가지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준 그 명령의 정신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요나답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군대의 칼날에도 죽을지언정 우리는 장막에서 살리라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답이 명령을 주면서 그들을 축복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게 하는 것, 그것이 명령을 지키는 이유이고 그리고 그 원칙인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지킨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게 죽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요나답이 자신들에게 왜 이 명령을 주었는지를 알기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에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동으로 막 유리하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성전에 초대됩니다. 누가 초대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요. 그리고 그 성전 방, 그들이 초대받아서 간 방 옆이 누구들의 방이에요? 고관들의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화려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상위에 포도주 종지와 술잔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를 구해, 좋은 포도주를 구해서 당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마시시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답의 명령은 이미 부분적으로 깨진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포도주를 준비하라 하고 마시라고 권하는 선지자의 음성은 굉장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시겠다. 하나님 마시라니까 마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은 깨졌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명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지. 그러기 위해 포도주도 마실 수 있어. 이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에 이번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생명을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명령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손은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한다. 이게 요나답의 그 5가지 명령을 한 정신입니다. 포도주를 하나 마시냐 마냐, 무슨 정신을 지키느냐 마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레갑 자손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결정을요, 하나님은요, 고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바알도 섬기고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문화생활도 하고 이것도 즐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자손도 있다. 어떤 너희의 변명도 변명거리일 뿐이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원칙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 결심하신 것들이 있나요? 근데 다 무너져 버렸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원칙과 소원을 했던, 그리고 다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짐했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 고백했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레갑 족속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혼자 가는 그 길은 힘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함께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고 자신의 그 모든 족속들과 레갑 족속들끼리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답의 명령. 왜 요나답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는 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자녀들만 그럴까요? 결혼한 자녀들의 함께 따라온 사람들, 며느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문이 왜 이 명령을 지키는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일을 같이 지키고 나아가니 몇백 년이 흘러도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했냐? 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주의 말씀만 붙들면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십니까? 믿음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복음사랑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헌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순종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답의 명령이요, 지금 에레미야와 이렇게 만나는 큰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평소에는 막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막 이렇게 생활했을까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가운데, 지금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죠?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 족속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망하지 않고 대대손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라는 것이 요나답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축복을요,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축복을 확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나답이 보기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야가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누구 앞에 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임을 알며 우리 복음사랑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손처럼 믿음의 명가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요,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나답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요나답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에게 남긴 말이 뭐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 남겨놓고 자신은 포도원도 소유하고 평생 장막에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기에 레갑 자손이 지금 이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레갑 자손처럼 신앙의 명가가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많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아니라 내가 자손과 같은 신앙의 명가가 많은, 신앙의 가문이 많은 복음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어디냐 묻는다면 우리 교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목숨 거는 가문이 많은, 자손 대대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문이 많은, 믿음의 명가가 많은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이 순천 땅 가운데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누구나 떠올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